네 발이 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연이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증거를 세우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본문을 다루려는 설교자의 의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12돌을 세워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떠오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시려는 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서는 순간 요단이 다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얼마 동안 요단이 마른 땅처럼 되었을까? 1시간, 10시간, 하루입니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시간 동안 제사장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일까? 발이 딱 내디딜 때에 마른 땅이 되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을 취하라고 또 하셨을까? 무슨 의도일까? 아니 전부 몇 개의 돌을 취한 것입니까?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운 것과 또 길갈에 세운 것은 같은 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돌일까요? 요단물 안에 세운 돌과 길갈에 세운 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두 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취한 돌을 하룻밤 그들의 유숙한 곳에 두게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만 해결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딱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고 각오는 다 닫혀지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들이 요단에 도착한 시기는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결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상황을 묘사한 뜻입니다. 건기 때가 아닙니다. 범람한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넘쳐나는 요단의 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도 절망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거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간 그곳에서 요단을 건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체험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람하는 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탁 내딛자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 건너가는데 아마 자기 볼을 꼬집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이 없네. 아니 그냥 걸어가면 되지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된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람했던 그 물이 탁 발을 내딛자 마른 땅이 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간 그곳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충격입니다.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처음 발이 선 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개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8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지고 가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 12돌을 세웠더니 가져간 것도 있고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한가운데 꼼짝도 하지 않고 건널 때까지 다 서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들이 취한 돌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돌을 제사장들의 선 곳에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요단의 물속 한가운데입니다. 누가 와서 그 돌을 본다고 그곳에 돌을 세우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돌이 표징이 되게 하려면 물 밖에 모두가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7절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면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은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것처럼 갈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돌을 세우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에 올라오자마자 또다시 언덕까지 물이 쫙 넘쳐서 범람합니다. 결국은 요단에 세운 12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요단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길갈에 또 12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요단 안에 세운 돌과 길갈에 세운 돌을 합치면 12돌이 아니라 24개의 돌이라는 것인데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돌을 그곳에 세우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님들의 발이 탁 닿자마자 마른 땅이 됐고 건너가는데 1분 1초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전부 목적과 섭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면 좀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래전에 케냐에 갔을 때 제인호 선교사님 통해서 그 케냐의 목사님이 한 분이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장이 안 믿어요? 목사가 안 믿어요? 목사가. 아니 케냐의 추장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목사가 안 믿는. 어디 출신이냐고 말했더니 서울대학 출신이래. 괜찮은 엘리트예요. 그래서 무슨 학과니까 지질학과래. 저는 지질이 못난 학과라고 이렇게. 목사가 되지 말든지 모세오경을 믿든지. 왜 안 믿느냐? 지질학을 연구하니까 지구가 생성되는 게 20억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게 6일 만에 창조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 문제와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넓이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에 이런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 각 지파에서 12돌을 찌어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야.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 멈췄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요, 이 언약의 돌을 세우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기념하라. 잊지 말고 때마다 기억하라. 금세 잊어버리죠,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볼 때마다 후일의 자손들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표징을 남겨두시려는 것입니다. 후일의 세대들이 그 기념비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분명히 오늘의 이적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교훈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출애굽의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시 요단강물의 흐름을 딱 막으시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 건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돌을 보면서 요단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할 때마다 너희 앞길에 또 다른 요단의 기적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요단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또 마르게 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돌을 하룻밤을 같이 숙소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돌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파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취한 돌 위에 무엇을 새겨서 그곳에 세울 것인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 하나님 마른 땅에 되게 하셨어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요단 물속 그곳에 세우게 하시는 것일까? 물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행하는 인간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장소, 기적의 현장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12돌일까? 24개 돌일까?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의 돌은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가지고 가서 유숙하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발에 선 곳에 그 12돌을 취한 곳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다른 돌 12개를 취해서 그 12돌을 취한 자리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가 취한 12돌과 똑같은 의미로 요단 안에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요단물이 범람할 때 감추어뒀던 12돌이 건기가 되면서 물이 줄어들 때 그 12돌을 취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삶을 아시고 그때마다 이 12돌을 통해서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12돌의 언약을 요단의 물 안에 길갈에 세우셔서 언제든지 보면서 기억하라는 의미요, 어디서든지 보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기면서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기도에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증거할 만한 12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설렘과 그 기쁨, 그 놀라움이 남아 있습니다. 넘실거렸던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때 그 흥분된 모습이 지금도 식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세운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은 교회를 다니더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삶이 변했다라는 그 모습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12돌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돌을 세우지 않으면 내 신앙도 내 후손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삶의 현장과 내 신앙의 가슴 안에 이 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요단강이 우리가 잘나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를 잊고서 살아왔다면 오늘 그 은혜와 기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돌을 세우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기적들을 고백함으로 우리도 돌을 세웁시다. 은혜가 임한 순간 입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돌을 세워보시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감사의 돌을 세워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의 돌을 세울 때 더 많은 요단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감사의 돌이 새겨질 때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서신 발 앞에 내 인생 다할 때까지 감사의 돌을 속히 세워봅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날로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날의 은혜와 감사를 새겨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념비를 세워서 12돌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달에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행해 주셨어. 2월 달에는 그런 일을 세워주셨어. 마음에 기록하고 또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치 12돌을 취하듯이 기록해 넣어 보십시오.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고요. 이런 가정과 가문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감사의 신앙과 증거들이 날마다 넘치는 성도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신앙적 체험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돌이 막 쌓여지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요, 날마다 그 은혜의 결과들이 신앙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단의 돌을 세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긴커녕 길거리에 채이는 짱돌도 없어요. 짱돌이 뭔지 아세요? 조폭들이 쓰는 짱돌. 쓸모없는 돌도, 쓸모없는 돌만 수북히 가지고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좌절하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지는 역사, 해결의 역사, 체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넌 그 설렘, 하나님이 하셨어. 12돌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이 또 다른 요단을 갖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내가 요단을 건너도록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견뎌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둘이 없는 신앙은 약속을 저버린 신앙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입니다. 교통이 끊어진 성도요, 단절된 죽은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날마다 감사, 매주일 감사로 내 신앙과 삶의 도를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삶의 요단에 그 은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감격에 젖어서 살지 못하고 그 돌을 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저버린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 자의 모습은 항상 굳어 있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신앙이 되고 단절된 죽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기억되지 않고 여러분의 흔적도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기념비가 없는데 그 신앙을 계속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신앙의 흔적과 축복의 통로를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삶 속에 감사의 돌을 쌓고 살아간다면 마침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흔적을 이것저것 놓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길에는 감사의 돌들이 이것저것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3.1 예배 공동체로 나눔의 그 기념될 만한 간증과 고백을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노트에 담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난해에 이런 복을 주셨고 지난달에 이런 복을 주셨고 이번 달에 이런 복을 주셨고 크고 작던 그거의 요단강 안에 있던 길가에 있던 다 찾아내서 다 적어보는 거죠.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기념비적인 것을 다 적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기념비적인 삶을 적어보고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진학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적어보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적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또 취업의 기념비적인 도를 삼고요. 취업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승진했다 그러면 또 적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365 예배드리는 건강 주신 거 더 감사하고요. 혹시 아파서 수술했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니 또 감사하고요. 또 내가 이웃과 만남에 또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왼수 같은 사람 만나니 감사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왼수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왼수가 돼가지고 다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할렐루야. 쓰러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쌓아올린 단 하나의 돌 그 감사 기념비적인 거 이 완전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세요. 마치 12돌을 취하듯이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가정의 기념비요 여러분 삶의 기념비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 일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완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간증의 역사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냐 놓쳐버릴 것이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냐, 주저앉고 말 것이냐. 간증의 역사가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에 여러분 가정에서 기념비적인 모습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속히 쌓여있는 모습 바라보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